가정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새벽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방송 가족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때를 따라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이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어린이들로 인해서 어린이들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아마도 내일까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기도하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할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혀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열린 입으로 이 말 저 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열린 입으로 이 말 저 말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알고 우리의 입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을 더디하면 더디할수록 우리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진실로 원하여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은 언어, 말의 권세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권세를 되찾으려면 일단은 우리의 입이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입이 통제를 받기 시작해야 되고, 나의 언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이 절박한 그런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말이 효력이 너무 약하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빈말들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루어지는 말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빨리 고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고 또 심지어 불타오르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만 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아주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묵상을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점령하시고 내 안에 정착화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 불붙어야 돼요. 불붙어서 그 말씀이 막 견딜 수 없어. 그 말대로 된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 때 믿어지는 순간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그 말이 튀쳐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앞길을 준비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또 내 자신 속에 다시 뿌려지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39편 우리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 불이 타올랐으며 내가 내게 혀로 말하였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미리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말하는데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 응? 그리고 그래서 저 사람은 옛날과 같지 않아.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좀 있어질 때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말씀을 하실 때 사사롭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성령에 의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공생애를 사시면서부터는 더욱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통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충만하게 부어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3장 36절, 34절에 보면 같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성령에 넘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넘치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죄 없는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자들로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약간 육신적인 부분에 약간 어떤 죄 성향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죄 없는 자들로 죄를 사해 주신 그런 자들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리고 그분은 사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요.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는 말하지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시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아버지를 찾아야 됐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셔야만 됐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살다면,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프니까 막 고함을 막 지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흡수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할 것과 또 이룰 것, 그것을 친히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말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다 온전하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힘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요, 엄청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그냥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거룩한 도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배치되어지는 것이라면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취하지를 않았어요. 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기 말로 삼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말로 삼고 그것을 말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다시 만들었는데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받아서 양식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이다라고, 정말로 나의 주식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말씀이 흐름이 어떤 면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얻어야 할 것,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소유해야 할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만 되고,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은 그것을 다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말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일생을, 나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서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을 믿음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삶이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입과 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들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지난밤에 잠을 한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다 계속해서 그 부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예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한 것이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말로, 그 다음에 그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굉장하게 강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나 자신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건강한 사람, 정말로 말의 위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사사롭게 말하는 거 말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말하는 것이 가장 말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의 미래를 성령님과 함께 말하는 자, 그 사람은 말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올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